3과 조홍도 집사님 어디요?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음. 차순 집사님은 이거 처음이죠? 응? 음. 자, 7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가장 기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삶의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교회 다녀서 착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녀서 착한 사람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선생님들도 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예수가 뱀을 짓밟는 뱀이 누구예요? 그 사단이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긴다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가 이기는 생활이 아니고 예수가 이기는 생활이라는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거 해서 뭐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식화거든요. 의식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짓밟다. 그러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마귀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3장 15절 그 얘기고 독생자 예수가 어디 사탄마귀를 멸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가요. 누구의 뜻을 그럼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뭐 이래서 정부가 뭐 어떻다 좀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한복에다 그냥 목 베어버리고 뭔가 이런 걸 좀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야. 털강잡이 어린 양 같이. 그게 결국 거예요. 그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도대체가. 이렇게 자꾸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부활했잖아요. 부활. 부활이란 말은 뭐죠?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 구약을 제가 읽다 보니까 뭐 구약에 뭐 다윗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어떻게 했는데 그럼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오거든요. 홀리 스피릿. 이 구약에 말하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었죠. 근데 성령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온 게 아니고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속성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부 때가 따로 있고 성자 때가 따로 있고 성령 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삼분설이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말 하냐면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여기저기 뭐야 말라기까지 하고 근데 복음서 끝나고 그다음에 서신서 끝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말라기 끝나고 마테마가음 누가 요한 끝나고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 서신서 끝나고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가. 그러면 자, 이 시대는 성부 시대. 이 시대는 성자 시대. 이건 성령 시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뭐라면 성약 시대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성약 시대. 이렇게 주장하는 혹시 목사였으면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이거 몰라서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 파노라마가 아니고 다 계신 분이야. 근데 이 성부 때는 성부의 속성이 나온 거고, 성자 때는 성자의 속성이 나온 거고, 성령의 속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죠. 여기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시대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를 3분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은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침략이 어떤 침략이 이거 안 읽어요. 옛날 성경 뭐하러 읽냐. 예. 그리고 이거 다 지나간 얘기다. 사도신경도 안 고백 안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걸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리만 이게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걸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침례교 집사 성도가 하나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집사님은요 목사 집사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불렀어요. 집사님 왜 사도신경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거 나는 내 신앙 고백해야지 왜 사도들 신앙 고백합니까?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거는 집사님 맞지만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럼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아버지 믿죠 당신 믿는데 그러면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믿어요? 믿는데 그럼 성령의 역사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못 믿어 하시는 것과 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그거하고 지금하고 내 신앙 고백 뭐가 달라요? 맞네요. 근데 왜 고백을 안 해? 사도들이 고백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게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틀리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거가 틀리다. 그걸 고백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성자,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동정녀 안에 태어났다는 거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신경 중에서 신앙 고백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 중에서 100가지도 넘어요.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 써놨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이 최고야. 응?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걸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이 최고라는 거야. 그것이 전무후무하게 우리의 신앙 성경을 66권을 딱 한마디로 해놓은 게 사도신경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서 고백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때부터 신앙 고백하더라고. 자기 침례교에서는 그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잘난 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사도신경이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으면 잡아내봐라. 없잖아. 그렇죠? 성경 66개 다 집대성돼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제 그분이 물어본 게 뭐냐면 왜 송부시대에 성령 얘기가 나와요? 이러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걸 편협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라는 게 설교 때 이런 걸 다 하면 시간이 없어.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스터디를 해야 돼. 스터디. 그래서 이거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 모르고 찬양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만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거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The Son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코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겠죠? 근데 자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아들은 작은 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식적 사고는 인간적 인본주의 사고예요. 예. 여러분 이 구약 때도 하나님은 안 보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로 보이셨어요?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9절. 뭐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 속에 수족을 씻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구약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은 구약 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사사 시대 와 가지고 사사들 통해 가지고 사사가 누구죠? 그 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 시대 때 보면 사사들이 쓰임 받을 때면 그 한 기간만 쓰임 받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버려요. 재미있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삼손이다. 그럼 삼손도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쓰임 받고 버려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게 판관기, 졌지. 지금 이거 판사 같은 거야. 그래서 판대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예언자, 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구약 때 계속 얘기해요. 근데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면 다시 살아요. 그 얘기가 그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삼중지기에서 제사장, 왕, 예언자 이게 다 들어가서 세 개가 이게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분. 왕은 모든 죄에서 왕 되신 분으로 오신 분. 선지자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 길이 진리 생명이다. 이 삼중지계예요. 예수님 이 세 개가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제사장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그래서 목사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린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캐톨릭에서 말하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부가 성이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죄 사함은 저 캐톨릭 신부가 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구할 때 그분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카톨릭 이단의 두 번째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다. 인간의 씨를 타고난 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황이 죄가 없다 그래야지, 교황은 도리도리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퇴직이 없어. 뭐 치매 걸려 별짓 다 해도 그 교황은 교황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타고난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다. 복음 전파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켰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 귀가 딱 열려. 귀가 이게 이제 찬양대들 이거 공부해야 돼. 귀가 딱 열려. 귀가 딱 열려 가지고 부활절 때 그 부활의 찬송이 딱딱 들어와. 자 보세요. 자 그분은 복음 전파한다. 복음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년을 살다가 지옥 갈래? 50년 살다가 천국 갈래? 얘기해봐. 똑똑히 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었다. 그 사람은 지옥 갔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렸는데 치료해가지고 20년 더 살다 지옥 갔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복음 전파로 왔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의인 척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음을 모르는 놈들이다. 굿뉴스가 뭐냐? 창녀일지라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라. 이 저기 죄인을 갖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의인 되려고 그래. 자기가 의인 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자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 있다 했잖아요. 이게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를 뭐라 했어요? 양에다가 나 아자가 들어간 거죠. 나.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양으로 오신 예수가 나를 덮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자 성경 보면 굉장히 의미가 빠릅니다. 문자 성경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니들. 그래서 의인 된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양의 가족을 덮었다. 여기서 제가 메시지였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특권을 받을 수가 없지만 에서를 갖다 여기 보내고 나서 야곱이 이삭이 들어왔을 때 이삭이 안수하려고 할 때 야곱에게 물어요. 네가 에서냐? 예 맞습니다. 거짓말하죠 야곱이.
그럼 지옥 가야죠.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저기 이삭이 야 에서가 형인데 너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내가 너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눈이 좀 안 보여. 그러니까 뭘 확인하냐면 이 에서는 털의 사람인데 너 한번 이 팔뚝을 이렇게 내놔봐라. 팔뚝 내놨어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왜 털이 있을까요? 이미 다 준비해서 있다. 양의 털을 집어섰어요. 그래서 만지고서 축복했다는 소리야. 이게 의인이야. 야곱이 의인된 건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보는 사람 있죠. 남의 죄만 보는 사람들. 허물 자꾸 이렇게 밝히고 뭐 저 사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뭐 김준혁 원사 그러지 않겠지만 찬양대 교육할 때도 이렇게 찝어내잖아요. 제가 우리 저 목사 합창단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30명 돼요. 제가 거기 제가 저 소프라노 담당인데 아니 나하고 저 동기 목사인데 자식이 계속해서 저 성악했다고 뭐 하다 보면 막 찝어내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자꾸 맨투맨으로 찝어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맨투맨으로 다시 해보라고 나한테 막 그러고 너보단 내가 더 잘하는 새끼야 내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서 내 교육은 그렇게 집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긍정적 교육을 해줘야 돼요.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야. 근데 자꾸 못하는 것만 자꾸 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 집어내야 이게 저기 사람들은 못하는 걸 비판해줘야 이 사람 정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면 못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땐 따로 만나서 해야지. 따로 만나서 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집어내서 다 적은 다음에 그래서 공동체를 갖다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대중 앞에 집어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고 김은선 일어나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이러면 막 울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이렇게 가르치다 선생님이 말은 들으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떠들어? 에? 인숙이 너 왜 이렇게 떠들어? 뒤에 손 들고 있어. 벽보 손 들고 있어. 벽보 손 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이었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가니까 다 정지하고 살잖아요 지금.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요. 저도 옛날에요. 정말 40대까지는 집사람하고 못 살겠더라고. 왜? 맨날 찝어내니까. 나도 찝어내고 그 사람 찝어내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성숙해지면서 50대 되니까 그냥 칭찬해야 되겠다. 맨날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설거지 산더미 쌓아도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그 주눅들이 저기 진 상권이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유 당신 바쁜데 내가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이니까 더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 가정에 행복이 오고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말이야 뭐 하는 게 뭐 있어? 좀 설거지 좀 하지.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 옷 좀 이렇게 잘 정리하지. 이랬는데 미안해 여보. 왜? 옷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옷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내가 옷장을 많이 만들지 못해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옷을 정리하란 말인가 보다.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아니 나도 그냥 요즘 이사 와가지고 티셔츠 어제 어디 저기 등산 갔는데 여름 티셔츠 하나 입고 있어요. 티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가 하나도 모르겠어. 이 이사시멘트에서 막 어디다 처박아 놔가지고. 그 보니까 이 반다지가 없는 거야 우리 집에 보니까. 반다지 좀 사서 거기다 좀 쟁겨서 옆에다가 여름 티, 봄 티, 가을 티, 겨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평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격려, 칭찬, 북돋아줌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냥 때리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막 목사가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어메 기주고 해가지고 잘하겠지. 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잘한다 해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의 역사예요. 아멘. 거기 지금 출애굽기 복음 전파로 줬다까지만 했어. 4분부터 다음이라고 권선도 집사님이 얘기해 줘요. 응? 알겠죠?